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말씀에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나와도 순간순간 의심이 들고 나도 모르는 근본적인 근원적인 불신앙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응답의 비밀이죠. 우리의 의심, 우리의 연약, 우리의 불신앙을 없애는 길이 뭐냐고 하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의심과 연약과 부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축복이고 말씀 듣는 것이, 복음을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도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느냐? 근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모든 것의 근본, 시작, 바탕, 본질이 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모든 것에서 완성, 승리를 해버리신 그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면 계속 어떤 흐름을 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처해 있는, 속해 있는 강단의 흐름을 타는 것이 이 근본 복음의 말씀을 찾아가는 길, 복음의 말씀을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복음화 전도운동, 이 본부의 흐름을 따라갈 때에 모든 근본을 회복시키고 완성시키시는 복음의 말씀이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의 흐름을 잘 분석하는 것이 우리의 의심을 없애는 근본 불신앙, 근본 저주재앙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어제 청년들이 집에 와서 잠깐 대화를 하는 중에 좀 생각나는 것이 청소년들 현장, 또 청소년들 문화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 랩런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갈급해하지도 않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그냥 좋고 만족된다는 거죠. 나는 꼭 요셉처럼 총리가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누명 쓰고 핍박당하고
그러는 가운데 언약을 붙잡고 기도 뭐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애들에게 점점점 기본적인 뭐 크리스찬의 자세라든지 믿는 자들의 모습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청소년 성문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시대가 다 변질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특히 여자 청년들이, 여자 청소년들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이런 몸가짐, 이런 자세들은 지켜나가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에게 의심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염려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어려움과 문제가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의심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성들 팔에다가 무슨 칩을 이렇게 기입을 하면 임신이 안 된대. 그런 피임법이 있다고 그러대. 나는 생전 처음 들었는데, 사장가 여성들이 그런 뭐 의술을 받고 이렇게 생활을 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우리 애들을 뭐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 애들이 이제 뭐 대학 가서 MT 가고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세상 문화, 음주 문화 뭐 그런 속에서 너무 이제 부모들조차도 교인이고 자녀들조차도 같이 교회 출석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당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의식이 틀렸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올바르게 임하지 않으면 그렇게 자꾸 틀린 염려, 의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럼 우리가 사람을 선택할 때 복음 있는 창녀를 선택할 거냐, 복음 없는 수녀를 선택할 거냐, 누구를 선택할 거냐? 당연히 뭐 우리는 복음 있는 창녀라고 말하겠지만 실제 그게 내 삶에서, 현실에서는 갸우뚱되는 거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원죄, 사단, 지옥 배경, 저주 재앙.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만약에 자신의 몸가짐을 그렇게 잘 지키고 그렇게 이제 시집을 가서 결혼했어. 그러면 행복하냐? 그러면 그 인생이 정말 성공한 삶이냐? 뭐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하고 뭐 그래란 말이 아니지. 그 말은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의 시각이, 초점이 틀렸기 때문에 자꾸 틀린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복음이기도 하지만, 복음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실제로 교육하냐는 거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올바로 임하지 않으면 계속되는 의심, 염려, 불안 문제는 해결 안 되어지는 거라니까. 우리는 계속 복음만 얘기하고 복음만 포럼할 수 있는 자신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근본 저주재앙이 해결되어지는 거지. 만약에 설사 실수를 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한들 그 일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버려야 인생이 바뀌는 거지. 아무런 일 없이,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만날 이유도 교회 나가면서도 전혀 말씀의 사모함이나 개인의 가져야 되는 기도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느껴지는, 어떤 인생이 축복이고 어떤 인생이 과연 진짜 성공하겠느냐. 또 만약에 혹시라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어떤 뭐 성관계나 음란이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던 사람이 교회 와서 이런 메시지를 듣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나는 이미 해버렸는데, 나는 이미 무너졌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평생 죄인처럼 뭔가 죄식 속에 눌려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늘 그렇게 틀린 고민과 걱정 속에서 답이 없는 것 가지고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결론 내게 되겠죠. 근데 답이 없기 때문에 결론은 안 나. 내가 참 이 얘기를 좀 짠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좀 어제 그런 시간이나 분위기가 안 돼서 과연 알아듣겠냐. 보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교회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겠냐. 그래도 이런 부분들은 조심시키고, 그 그래도가 문제라니까.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는 그 틈을 통해서 계속 의심과 염려와 만족될 수 없는 상태와 평안할 수 없고 근원적인 감사를 누릴 수 없는 상태로 계속 우리를 몰아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문제, 절대 응답. 영적인 거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근본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그리스도 복음만 계속 포럼이 되어지고 그것만 남아져야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되고 행복해서 스스로 내가 존귀하게 보여지고 내 달려갈 길들이 보여져서 스스로 단속이 되어져야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무리 교육해도 안 되는 시대라니까요. 앞으로 점점점 더 이미 우리 후대들 현장 가보면은 말이 안 통하는데 뭐. 왜? 자기들이 더 잘났고 더 뛰어나고 교육도 지식도 모든 것에서 애들이 빠르고 발전되는 세대니까 점점점 어른들의 말은 아재라 아재, 라떼, 라떼는 말이야. 자꾸 비아냥거리고 지금 시대 상황하고 안 맞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교육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답을 올바로 전달해야 되냐. 현장을 보면서 전부 메시지라.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이 되고 진단되지냐. 내가 본부 흐름, 강단 흐름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이 발견되어져야 되냐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확인되고 체험되어진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 메시지로 부딪혀 올 때 올바른 현장을 보는 눈도 열리고 본부 흐름을 통해서 미리 보는 이런 응답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이런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나의 말씀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욥기서 42장 5절 말씀. 그동안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 흐름 속에서 말씀의 축복, 영적인 축복, 은혜의 축복을 받고 있는 중에 아 그렇지 공감하고 귀로만 들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진짜 나에게 인생의 답이 되고 결론이 되어져서 절대적인 가치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그 축복의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죠. 예수를 배우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교회 간다고 말씀 듣는다고 이 의심이 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해결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진짜 내 메시지로 발견되어지는 날이 오느냐. 이런 중요한 흐름 속에 있을 때 모든 것 근본이라는 것은 시작이 아니라 모든 것 완성되어진 것이고 결국 근본이 안 되면 다 무너지는 것이고 본질을 놓쳐버리면 다 헛된 것인데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도 발견되어지고 정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축복 속에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구미, 칠곡, 또 나아가서 이제 경북 지역에 올바른 이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복음 운동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우리가 해야 될 복음 운동은 뭐냐? 유일한 복음 운동. 유일성의 복음 운동. 복음 안에서도 우리가 계속 확인되어지는 것이 너무나도 두루뭉실하고 희미하고 섞여 있는 옛 체질 속에 틀 속에 갇혀 있는 그 기준과 색깔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보면서
올바른 응답을 받고 있지 못하는 많은 현장들, 그 현장을 살리는 것이다.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버려진 곳, 빈 곳, 소외된 곳. 버려진 곳, 빈 곳, 소외된 곳. 마가복음 6장 34절.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예수님이 보고 단식하며 불쌍히 여기는 자. 버려진 곳, 빈 곳, 소외된 곳. 청소년 현장, 깨어진 현장, 질병 현장, 여러 가지 현장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버려진 곳, 빈 곳, 소외된 곳이라는 곳이 꼭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렵고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현장이냐? 그렇지 않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은 모든 현장이 사실은 버려진 곳이고 빈 곳이고 소외된 곳이다.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하게 학교 잘 다니고 칭찬받은 일 잘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그 개인 인생이 올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면 그 역시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신자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에 끌려가는 종된 상태. 현장에 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후대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걱정들을 해야 되느냐? 세상 풍속을 따르며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이 세상 임금막이 지금도 이 세상 신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멸망의 길로, 육의 길로,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는 그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게 보여지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도 뭐 속해 있는 현장과 문화가 다 그런 것인데 그러지 않으면 자기 혼자 왕따 되는 것이고 같은 또래 문화 어울리고 같이 뭐 학교 생활하고 같이 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그 세상에 틀린 세상에 틀린 가치관과 사상들이 다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인생관이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해야 재밌는 것 같고 그렇게 해야 행복한 것 같고 나는 굳이 요셉처럼 힘들게 언약 잡아서 총리 안 될 건데 뭐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되는 말이죠. 몰라서 그렇다니까. 요셉은 한 번도 힘들게 언약을 잡은 적이 없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언약이 누려지는 인생 가운데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졌던 거지. 지금 우리가 욥색과 같이 누명 쓰고 핍박 쓰고 핍박 가운데 갇히고 억울함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게 지금 내 현장이라는 게 안 보이는 거지. 똑같은 현장인데 사실은 물질의 노예, 사람들의 노예, 맨날 이 눈치 저 눈치, 세상의 노예,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남을지 성공할지 만족할 수 있을지 세상에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요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이것 보는 것이다. 눈에 드러나게 고통받고 문제 생기고 사람들이 간섭하지 못하고 살리지 못하는 현장, 그 현장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이다. 기억하고 유일한 복음운동 할 수 있도록 단순히 그것만 그 현장이냐?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 가운데도 전혀 강단 말씀 속에서 복음의 내용이 찾아지지 않고 정리되지 않고 누려지지 않아서 갈등하고 시험 들고 뒤에서 늘 똑같은 세상적인 불신앙 얘기하고 있는 많은 현장들 돕는 것이다. 아무런 동기 가지지 않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운동을 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이 난 데까지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 잡는 거죠. 어제 핵심의 TCK 운동, 이것이 5천 종족의 시작이다 말씀 주십니다. 5천 종족 237나라의 빛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TCK가 뭐냐? 서드 컬처 키즈 제3문화권.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해지지 않는 소외된 자, 어려운 자. TCK가 누구냐? 지금 우리가 TCK라. 어렵다고 느껴지는 자, 힘들다고 느껴지는 자, 뭔가 안 될 것 같은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있는 자, 그 TCK들을 살리는 것이다. 버려진 곳. 다른 것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니까. TCK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이들을 정신을 치유하는 거죠. 정신치유 운동. 정신은 생각과
마음을 합한 거죠.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이것이 곧 시대 치유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응답, TCK 운동, 현장에 버려진 곳, 빈 곳, 소외된 곳을 통해 올바른 복음 운동, 넘어서서 유일한 구미 칠곡 요 경북 지역에 우리와 관계된 현장에 유일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하고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럼 이것을 붙잡았으면 이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올바르게 힘을 얻고 자신이 준비되어지는 게 중요하겠죠.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니까 내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당연히 한계올 수밖에 없고 할 수 없다고 느껴질 것이니까 우리 자신부터 정확히 보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빨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응답 속으로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느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셔가지고 이 구원을 올바로 알고 누릴 때에 근원적인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바로 알고 누릴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문득 생각해도 내가 지금 어디서 구원받았냐? 어떤 가문의 흐름, 어떤 현장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놓으셨느냐? 지금도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온갖 사람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라가는데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을 보면 전혀 여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감사와 행복이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점점점 죽어가고 있는 걸 못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다. 사실은 아무것도 안 돼도 상관없는 거거든. 왜? 구원받았으니까. 어디서 구원받은 건데? 영원한 생명 주셨죠. 천국 배경 보장되어 있죠.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지만 굶어 죽을 것 같지만 그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정확하게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거 체험하는 사명이 남은 것이 구원받은 자의 인생인데 무엇을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냐. 실제로 그렇게까지 안 해봤으면서 이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계속 나에게 근원적인 감사가 발견되어질 만큼 우리는 힘을 얻는 것이다. 힘이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신앙의 발판 10가지가 우리 인생에 어떤 응답으로 이제는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는 이 눈이 열리는 응답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구원의 길을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서 근원적인 감사, 그것으로 내가 힘 얻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눈이 자꾸 바뀐다니까. 10가지 반팔. 그래서 우리의 과거, 지난날의 상처, 여러 가지 사건, 특별한 경험 이런 것들이 큰 걸림돌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으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임받을지를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발판이 되어지는 그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복음 듣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고 요 완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도 그런 현장에 있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가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계시구나. 요렇게 보여지는 해석, 눈들이 자꾸 열려서 우리에게 5가지 확신. 구원, 기도, 인도, 승리, 사제. 5가지 확신. 요 확신이 믿음이죠. 그렇게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지는 게 문제인데 요 흐름 속에 딱 있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생긴다니까.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하나님이 완전한 이미 구원을 내게 주셨구나. 구원의 확신. 이런 문제 만났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라는 하나님이 쌓이는구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허락하셨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분명한 큰일이 있는 거구나.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문의 흐름을 바꾸고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어지는 거죠. 결국 믿는 자들이 믿음이 없어버리면 세상을 당할 수 없고 불신자일 수 없거든. 근데 이 믿음이 마음처럼 안 생겨진단 말이야. 바람처럼. 이 믿음은 언제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전하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고 확인하고 있는, 발견하고 확인하는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것 때문에 감사, 근원적인 감사. 해결되어져서 감사하고 병이 나아서 감사하고 그런 상태 말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 때문에 내가 감사가 되어지는, 감사가 나와지는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싹 바꾸는데 이게 치유거든. 영육간의 생각, 마음, 내면. 어제도 순간순간 안 되는 이런 문제로 터지면 욱 올라오지. 욱 올라오는 것 가지고 해석되는 눈이 다른 거예요. 또 올라오는구나.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올라올 수밖에 없는 나를 근본적으로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은 뭐냐면 이런 나를 치유해가는 치유의 여정이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해결되어질 수 없는 어려운 그것이 네 속에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는지 사단의 메시지가 계속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중하고 달려가야 될 길은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속으로 계속 집중해야 될 또 다른 이유. 계속 그것이 이면계약으로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은 나를 현장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지. 이런 눈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잘못된 기대, 틀린 목표를 가지고 만족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인생이 속고 살아간다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런 흐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5가지 확신을 통해 믿음을 주시죠. 그럴 때 10가지 비밀. 독립에서부터 재창조까지 나와지는 기도의 힘이죠. 기도의 비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말고 독립,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이 있단 말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비밀. 한 개인이 기도의 비밀을 올바로 소유하지 않으면 어떤 개인도 현장 앞에, 사건 앞에 완전하고 행복해질 수 없다. 혼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계획, 이면계약이 통하는 이런 개인의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세워질 때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과 소통, 교제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답을 주고 현장을 살리는 원래 인간의 그 축복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어려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구원,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바로 알고 누리는 이 일에 내가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눈을 그렇게 안 보였던 과거가, 가문의 흐름이, 내 개인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날 보여지는 시간. 그래서 그것이 여전히 나의 단점이고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발판이 되어져서 더 하나님의 정확한 은혜 속으로,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메시지로 정리되어지는 그 은혜 속으로 메시지가 정리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축복 속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경쟁, 미리의 응답이 우리 인생에 성취되어지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미리 보는 겁니다. 미리 소유하고 미리 누려지고 미리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미리 정복하는, 살아보지 않았는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현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시대가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되어질 일들이 보여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올바로 알고 그것이 정리되어져서 올바른 흐름 속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데 응답은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되어지는데 되어지는 것 보고 내 속에는 비교의식, 오히려 소외감, 이런 상처들이 계속 올라와서 그걸 또 숨기고 포장하고 살아가야 되는 허무한 인생, 흑암, 혼돈, 공허,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문제 속에 계속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지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이때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 어떻게 준비해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것을 바로 알고 누릴 때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꿔가느냐? 우리 자신이 있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님을 하나님이 절대주권 속에서 다시 해석되어지고 보여지는 요 눈을 열어 가신다. 그러면 이미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무기, 그것이 이제 확신으로, 믿음으로 자꾸 정리되고 주어지는 거지. 그것 가지고 이제는 나만의 비밀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든 살아남고 똑같은 걸 보는데 보여지는 그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영적 사실, 역발상,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너지, 이런 귀중한 응답이 우리 개인의 비밀로. 저 사람은 뭐 가진 것 같아. 그렇지. 알면 알수록 저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 같고 뭔가 가진 사람 같고 그런 사람에. 그래서 점점 우리는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무경쟁의 증인으로 미리 보고, 미리 소유, 미리 누림, 미리 성취, 미리 정복. 무엇을 미리 보느냐? 지금 계속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요 눈이 안 열리는 거거든. 문제를 바라보는 눈, 미리 보기. 무엇이 보여져야 되느냐?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음란하다 안 하다, 타락했다 안 했다, 어떤 것을 경험했다 안 했다, 그게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복음 속으로 더 집중되어지느냐 안 되느냐, 그 포인트를 전달할 심부름, 그 메시지를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지. 말 안 듣는 애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서 다들 고백이 나부터 화가 나가지고 애들을 컨트롤 못 하겠대. 시키는 대로 안 하거든. 교회에서 똑같이 뭐 잔소리하고 소리 지르는 것밖에 더 되겠어. 교회는 그 역할이 아닌데. 그 문제를 놓고 왜 네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지, 그들하고 같이 달려가지 않으면 네가 먼저 소외되고 왕따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지금도 그런 메시지를 누가 주고 있는지 바로 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갖기, 무엇을 미리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복음이 유일한 복음으로, 완전한 복음으로 소유되어져야지. 이 복음 가지고도 이 답이 나지 않으면 자꾸 경제 때문에 눌리고, 이 복음 가지고도 복음을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후대의 문제, 계속 근심, 걱정, 사단의 종노릇. 요한복음 10장 10절, 마귀는 도둑놈으로 비유되어서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고 빼앗고 죽여서 멸망시키려고 들어온 도둑. 계속 속이는 거예요. 영적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계속 스스로 죽도록, 내가 죽으니까 주변 사람도 죽이고 있는 그 인생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이 멸망하도록 사단 마귀는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인간을 계속 공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요 복음을 딱 가지고 있다 보면 이제는 그냥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어디서든 시너지,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은 가졌는데 이 사람한테 복음을 설명 못 하겠어. 왜 그럴까? 요거라니까. 여전히 내가 문제를 틀리게 보고 있는 나의 틀린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그 문제에는 이 복음이 유일한 답으로 전달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행위는 이렇게 해야지. 그래도 네가 고3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래도 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올바른 데 직장을 취직을 해야지. 틀린 답을 자꾸 주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내가 볼 때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현장에는 이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지. 그 말은 내가 실제로 안 누려진단 말이에요. 나 역시도 문제 오면 흔들리고 육신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요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 시간표다. 지금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될 교회다. 그래서 성취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 복음이 현장의 답으로 전달되니까 계속 현장이 살아나는 시너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근본 배경이 바뀌고 그랬더니 그 속에 생각, 마음, 정신이 자꾸 치유되어지면서 따라오는 많은 응답과 문들 때문에 삶이, 생활이 당연히 윤택해질 수밖에 없는, 있어서 윤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 속에서 생각, 마음, 근원적인 행복과 감사 속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정복.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이 그리스도 복음 하나면 될 수밖에 없다, 되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심히 하는 거 말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많이 바뀌고 막 젠틀하고 그건 다 따라오는 것. 근데 진짜 내가 그리스도 속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집중했더니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플랫폼, 하나님의 플랫폼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라. 이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생각, 마음, 삶 속에 계속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힘을 얻어야 된다. 준비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응답이 따라오느냐? 싸우지 않고 갈 수 있는 미리. 요때 임하는 게 빛의 경제고 제자의 축복이고 3천 제자, 5천 제자, 5천 종족 살리는 237의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확신하는 복된 주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플랫폼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현장이 비어진 곳을 보고 그 비어진 곳, 버려진 곳을 살릴 수 있는 우리 자신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응답을 누릴